순종이라는 단어와 즐겁다라는 단어가 매치가 되십니까? 순종 이퀄 즐거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는 하지만 몸은 따르지 않습니까? 아주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반응보다 큰 긍정들을 보이고 계신데, 그렇죠? 여기서 그것을 뭐 우리가 배우기도 했고 말씀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책으로 보기도 했고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를 순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그것을 원하셔야 되는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제 원하죠. 원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줘서 그렇고 생각이 안 따라줘서 그렇고 화가 나서 그렇고 제가 우리 옛날에 많은 인턴십들을 경험하면서 유독 그 순종책에 대한 어떤 반항심이 있어요. 책 제목으로부터 오는 어떤 압박감, 그죠? 그리고 어떠한 성도님은 그 책을 내가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너무 좋은 동기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2년이 넘도록 자기 침대만 머리 밑에 그 책이 있대요. 읽지는 못하고 두기는 해야 되겠고 치우지는 못하고 거기다 둬야만 될 것 같고 언젠가 내가 읽으리라. 근데 그 언젠가가 지금 2년이 넘도록 페이지 챕터 1을 못 넘기고 있다라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현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원하기는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이 그럼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혹시 이런 말씀하시면 다들 웃으실 수 있겠지만 나는 동화전가를 안다. 빵 터지셨어요? 동화전가를 안다. 역시 옆에서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죠. 진짜 모르시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하시거나 나이가 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때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동화전가와 표준전가, 그렇죠?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국영수, 가채미 모든 전과목에 있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펴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시험 문제가 됐던 그대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을 거기에서 말한 거 그대로 내가 보고 이거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적용시켜야 되는 내 삶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질문에나 아니면 시험 문제에 그대로 답을 씁니다. 그리고 뿌듯합니다. 나 정답을 썼어. 내가 찾아냈어. 너무나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믿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예측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동화전가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것 하나 정말 아주 먼지만큼의 하나라도 틀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임을 아는 것이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것에 우리 14절에 말씀하겠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겨요. 화가 나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냥 세상 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 형제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시기와 질투와 화와 분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것에 이제 심리 같은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어떤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낼까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화를 낼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갑자기 패널들이 숙연해졌어요. 순간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뭐 가족,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어떤 이제 약간 스토리를 풀어가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이제 말하더라고요. 가장 이제 화를 내는 대상. 근데 우리가 나아가서는 이제 가족이죠. 가까운 사람.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한테 화내지 않잖아요. 종종 그럴 수 있다. 그 차 타고 가다가 시위 붙으면 막 화를 내죠 서로. 네. 하지만 저희가 목사님 설교 때도 제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어느 날 존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에 대한 존중이 없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간의 존중이 없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족 가운데 존중이 없고 나아가서는 그럼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없다. 여러분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막 죄가 막 들끓어요. 죄가 막 자라요. 여기 이 땅 가운데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든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내게 줬나이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를 댔죠. 하나님 앞에 모르겠어.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짜 회개하고 순복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희도 잘 모르죠. 성경에 우선은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시작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일으키는 것. 선생님 제가 죄를 일으키다뇨.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요. 여러분 여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니까 남편을 내 목숨보다 더 존중하십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앞에 제가 이 질문만 던지면 전사님이 말씀 안 하시겠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확 찔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속이려 드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이따 나누겠지만 왜 진실된 자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담이 있습니다. 야, 네가 손으로 하늘을 가려. 무슨 의미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회개하며 나가야죠.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으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삶의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는지,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는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잘 못하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것을 예어로 나눈 적이 있는데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되게 멋있는 곡을 연습을 해요. 그럼 한참 하다 보면 이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연습이 잘 되거나 쉬운 부분은 잘 쳐지니까, 그리고 안 틀리니까 막 빨리 쳐요. 재밌으니까 막 계속 치고, 안 틀리니까 빨리 치고 계속 쳐요. 그럼 더 잘 치겠죠? 그러니까 막 더 빨라지고 혼자서 만족감이 막 일어나요. 너무 재밌어. 그러다가 어려운 부분, 난코스는 연습을 잘 안 해요. 난코스. 그리고 나중에 치면 되지.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한 곡이라는 거예요. 한 곡.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아무리 와 치고 와도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되면 곡의 완성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지 않냐고 이 못 치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잘 치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은 이 어느 정도 치면은 내가 못 치는 곳을 천천히 그 악보 기호에 맞춰서 연습을 거기를 해야 돼요. 막 손가락이 아프겠죠. 그리고 재미가 없겠죠. 빨리 저긴 나 되게 빨리 치는데. 막 되게 빨리 치는데. 근데 여기는 다시 천천히 하니까 재미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외쳐야 되나 생각도 하고. 한 곡인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잘하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신납니다. 나의 몸과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일을 막 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 친절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 사랑해야 되는 부분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죠. 근데 그것이 아닌 부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핑계와 그렇죠.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방해하는 것들 있죠.
그 뭔가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러 가면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오는 방해들이 있죠. 뭐 생각이라든지, 그렇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에 지금 세탁기가 다 끝났는지를 고민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순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가스를 끄고 왔나? 순간.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너무 걱정돼서 그러다 갔는데 제일 짜증나는 거는 꺼져 있을 때, 그죠? 그러고 후회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삶 가운데 사탄이 이와 같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활에 뭔가 특별하고 아주 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내가 거기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냥 수더분한 이 삶 가운데 사탄은 그 어느 한순간에 덜컹거리는 나무 같은 거 하나를 바닥에 놓는다는 거죠. 그럼 덜컹거리면 순항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제 걸리겠죠. 그럼 단순하게 그걸 치워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귀찮아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연습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걸 교묘하게 잘 알아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사탄이 듣고 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이것도 아마 주님의 성도님이시라면 정말 오래 들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진실해. 나는 이거를 솔직해. 난 너무 솔직해서 거짓말을 못해. 너 오늘 진짜 화장 너무 떡졌다. 오늘 너무 패션. 야, 어떡하면 좋니 너. 나 너무 솔직해. 미안해. 너를 위해서 꼭 말해줘야 될 것 같아. 너를 위해서. 너 정말 정말 아니다 야. 너무 솔직해서. 그렇죠? 목사님 설교 때 이러라고 가르쳐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제 장전된 나의 어떤 독화살들을 계속 쏘고 다니는 거죠. 계속 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얘기하는 거죠. 나는 솔직해. 나는 너를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말과 행동이죠. 이거는 뭐 그냥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어르신들이 야, 너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근신해야 돼.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세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거에 앞서 그것보다도 더 큰 토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면 이것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이런 것도 지혜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혜란 말을 씁니다. 흔히 말해서 야, 너 참 지혜로운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너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 우리가 흔히 아는 대부분의 약간 요 지혜로운 것 같아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이 카테고리 범주가 이제 생활의 지혜, 그렇죠?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와, 너 되게 머리 좋다. 지혜롭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는 생활의 지혜, 그죠? 우리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너무 정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야, 너 정말 미련한 것 같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정말 무식한 것 같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니? 왜 그렇게 사람이 미련해? 가장 대표적인 거 뭐예요? 예배 가는 거. 야, 종교생활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지. 주일날 예배가, 심지어 밤 예배가, 화요일날 예배가, 수요일날 셀 모임 있어, 금요일날 예배가, 토요일날 교사 모임에. 너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세상의 지혜에 부합하지 않는 너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안 듣고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것이 정말 내 마음과 신경은 그런 거죠. 바로 드는 생각. 그래, 내가 너무 내 삶을 균형적이지 않게 살았어. 너무 그 프로세서가 너무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순간 그래 이제 하나 정도는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생활했으면 이제 뭐 그래 옆에 사람 좀 하라 그러고 같이 좀 하자 그러고. 근데 이제 반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왜 그 지혜를 알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물러나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죠. 근데 왜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왜 없애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무슨 뭐 일을 해서라가 아니라 그냥 자꾸 뭐 출석 도장을 찍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자꾸 만나는 걸 좋아하지 어떻게 하면 덜 만날까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만날까를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뻔한 지금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뻔해요. 여러분들은 왜 그 뻔한 대답을 왜 이제 하나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삶에서 왜 그거를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두십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시간 빼앗기는 걸 허락하십니까? 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말들이 나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두십니까? 왜 필터 없이 하나님표 필터 없이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이 시기와 다툼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에 그 입술을 통해 혼란과 악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선한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과 혼란에 그 악함을 더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들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더불어서 이것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 그러니까 그것조차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전사님, 내가 딴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쉽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되게 못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그러지 않나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가족,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도.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제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뭘 하면은 되게 양보를 잘하세요. 그리고 남의 말들을 되게 잘 들어주고 존중을 잘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약간 이중인격인가? 근데 이제 어려운 삶을 꼭 내 대화 나눠보면 가족 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안 돼요. 근데 교회 생활에서 너무 열심히 잘하세요. 근데 가족 생활에서 그게 안 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려워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가까운 관계가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곡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피아노 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곡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연습, 그렇죠? 훈련을 하려면 잘하는 부분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부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할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좀 움직여주세요. 저는 제 성격에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저거 못합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걸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피아노 곡을 저 너무 잘 치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려워서 연습 못 하겠어요.
그래도 이거 잘 치고 싶으면 여기 연습해. 저 이 곡은 너무 잘 치고 싶어요. 근데 여긴 너무 어려워서 연습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 이 곡 안 할 거야? 아니요, 이 곡 잘하고 싶어요. 이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리고 싶겠죠. 정말 때리고 싶을 거예요. 막 점점점 부글부글 끓겠죠. 여러분이 만약 선생님이라면 진짜 참을 인자가 막 마음속에서 뱃속에서 막 수천 번이 막 계속 그려지고 있겠죠. 이거 잘 치고 싶어? 아 그럼요. 저 이거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설득하겠죠. 앞에는 잘하니까 우리 못하는 이 부분. 아 선생님 저 이거 앞에 잘하니까 여기를 더 잘 치면 안 될까요? 여기를 막 저 보세요. 야 너무 잘 친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틀리고 막 버벅대고 그래요. 그래 이제 여기를 쳐야 돼. 우리가 여기를. 아 여기는 하기 싫은데. 저 못 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멋지지 않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의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말하는 행동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지금 생각한 그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고치셔야 돼요. 그거 제가 다 모르죠.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하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속으로. 그리고 싸우실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전사님이 제가 아니어서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큰 일인지 전사님 모를 거예요. 당연히 전 모르죠. 당연히 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면 나가지고 감추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 저 방문 좀 열어봐. 네 마음속에 그거 좀 열어봐. 하나님 이것 빼고 방 다 열어드릴게요. 아니 그것만 열어봐. 아니 하나님 이것 빼고 천국 가서 신랑이 하고 계시겠습니까? 뒤에 줄 자서 있는데 그럼 뒤에서 그랬죠. 아 좀 나와 그냥 열고 나와 막 이러겠죠. 여러분 있으세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들춰내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마 다 예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예스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굳은 입술이 되셨어. 그렇죠? 여러분 이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 있어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기 싫은,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얘는 때려 죽어도 하기 싫은 영역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싫을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나는 내 삶에 무슨 열매를 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나의 삶 이퀄 사랑과 헌신과 뒤에 있지만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하고 편견이 없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죄악과 질투와 시기와 또 이런 말하면 또 적당히 타협하겠죠. 전사님, 제가 제 삶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누구는 70%, 누구는 80%, 누구는 50%,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시겠죠. 그러니까 100%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원해요. 그 곡을 다 잘 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완벽한 곡으로서 훌륭한 하모니를 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위에서 내려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하는 거,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계속 이 악함이 계속해서 악한 일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았어요. 무엇으로 내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았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다이다.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냥 어떤 축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악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악한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선한 열매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생각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편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겠죠. 힘들겠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이에요. 우리 개개인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 선생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난 가치 있는 존재가 맞지 않나요? 맞아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되게 잘해서 IQ가 막 엄청나서 뭔가를 너무 잘해서 교회에 너무 열심히 헌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자로 나 스스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나 외식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런 척 해야 되고 짜증나면 웃어야 하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악한 곳에서 떠나서 오직 위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 내 삶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결되고 화평하고 관용 있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어떤 시험들이 와요. 그 중에서 1번, 가장 시험이라고까지 하기도 그렇지만 가장 이제 유혹인 거죠. 유혹. 그 정도까지 해야 돼.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약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예배를 작업을 하고 많이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럼 작업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기계가 아닌지라 이렇게 박자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노래부터 박자 틀릴 수 있지만, 그럼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요. 이렇게 박자가 좀 틀렸네, 움직이고. 근데 그게 보통 한 6분짜리 노래다, 우리가 알고 있는 6분짜리 정도 찬양이면 어쩌든 이게 수백 조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씩 움직여야 되고 숨소리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근데 이제 그런 트랙이 이제 10개가 넘고 100개가 넘고 이렇게 수십 개가 트랙이 되면 이제 얼마나 이게 진짜 한 땀 한 땀 노력해서 나오는 건지 알겠죠. 그냥 하면 되지 않아? 하지만 진짜로 내가 인정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도만큼 그만큼의 마음으로 이것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종종 물어보세요. 너 만족하냐? 당연히 고민되죠. 좀만 잘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멈췄니? 왜 멈췄니?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직까지 네가 저 좋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가 아닌데, 그럼 여기서 왜 멈췄니? 그럼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제 오픈 날짜가 당장 언제라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만족하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서 이렇게 점점 단계 내려가는 것처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조차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거짓과 편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꾸미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짓과 편견 없이 올바르게 순수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족감이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 내 삶에 만족과 평안함이 없어요. 항상 불만족해요. 항상 감사함이 없어요. 이런 거죠.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 피아노를 잘 치고 싶지만 연습하지 않는 것.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것을 반대로 다시 뒤집어서 연습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짜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짓과 편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려면 그 틈새를 치고 거짓이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틈새를 타고 편견과 그 틈새 가운데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가 이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생각 가운데. 그럼 마음을 지켜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사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미혹과 어떤 것을 올지 또 대부분 종종 어떤 시간에는 알아요. 아, 나 요것 때문에 어렵게 되겠구나. 알아요. 알면서 하고 먹히는 거죠. 왜요? 귀찮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보다 더 세게 오니까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무엇입니까?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정말 그렇죠. 나눔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기대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아주 조그만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유혹과 미혹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느껴지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이렇게 포커싱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고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어떤 목사님께서 언제 설교하셨던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서머리 여러분들도 뭐 서머리 많이 하시겠지만 거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좋은 뭐 기독교 영화나 어떤 삶의 말씀이나 지혜나 그래갖고 종종 이제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 목사님도 되게 재밌어하세요. 왜냐면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면 오 진짜 내가 그런 말했냐.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해갖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진짜 마음판에 새기고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페이싱 더 자이언트라는 영화 제가 종종 예언을 들었던 영화 있죠. 그 럭비 영화. 그래서 거기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장이 자기 팀 주장이 되니까 그런 거죠. 자기 삶의 의지라고 제가 의인화를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감독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뇌한테 그러는 거죠. 리더한테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선수도 다 트레이드 되고 우리 못 이겨요. 야 아직 시합도 뛰지 않았잖아. 아우 상대팀은 후보 선수도 몇 명이고 거기 여태까지도 잘했고 우리 못 이겨요. 아 진짜? 네, 그럼 못 이기죠. 시합도 안 했는데 못 이겨요. 뻔하죠. 그럼 해봐야지 하나요? 하고 이제 코치가 들고 나오죠.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등에 이제 친구 한 명을 업고 메고 기어가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근육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너 몇 미터 갈 수 있니? 저 한 50m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근데 그럼 너 눈을 가리고 내 음성만 듣고 쫓아와. 하지만 넌 최선을 다해.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야. 넌 최선을 다하고 눈을 가리고 내 음성만 들어. 여러분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적용시켜 보세요. 그리고 출발하자. 쭉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느끼기에 많이 왔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관데 그래 나 이 정도면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런 순간이겠죠.
그리고 코치한테 물어봅니다. 코치님, 저 얼마만큼 왔나요? 거의 다 오지 않았나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럼 코치가 얘기하죠. 너 내 말만 순종하면 돼. 너 나만 내 음성만 듣기로 했잖아. 그리고 너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마. 너 아직도 더 갈 수 있나 보네. 더 가자.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가요.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코치님, 저 이제 약간 힘든데 얼마까지 왔나요? 야, 그걸 왜 물어봐? 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잖아. 너 지금 최선을 다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내 음성만 듣기로 했잖아. 가자.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더 가요. 더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끝이 온 거야. 진짜 이제 힘들어. 코치도 보기에도 얘가 힘들겠구나 해서 온 거야. 근데 코치님 저 진짜 못 갈 것 같아. 그때서야 이제 코치가 얘기해요. 10걸음만 더 가자. 딱 10걸음만 더 가자. 너 할 수 있어. 10걸음만 더 가자. 라고 그때 이제 취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끝까지 가서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이제 쓰러져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코치님 제발 나 50m 왔다라고 얘기해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50m 못 왔으면 정말 자괴감 들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제발 50m만 왔다라고 얘기해줘요. 라고 했을 때 눈을 딱 떴는데 그 안대를 딱 벗었을 때 이미 이 친구는 100m가 넘는 그 경기장 끝을 넘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친구, 영화에서 주인공 그 친구 이름이 부룩인데, 부룩 넌 팀의 리더야. 그리고 난 코치고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포기하니? 네가 의지를 들여서 너의 정말 최선을 다하면 너는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넌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어떤 동료들에게 격려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너의 이 모습을 모든 동료들이 다 봤어.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영화가 딱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죠. 너는 지금 70kg인 친구를 얻고 왔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화면을 넘어가기 전에 코치님 저 75kg인데요.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까지 왔더니 선물과도 바뀌었죠. 그러면 이 부르가 얼마나 더 마음가짐 거죠. 야, 난 70kg 어려웠고 100m를 넘겼는데 알고 보니까 75kg인 애를 데리고 더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 길을 왔더니 더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힘들죠.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이 정도면 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더 가라 그러지? 왜 자꾸 더 가라 그러지? 이 시작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내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러니까 끝까지란 개념은 포기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다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갑자기 순간 그냥 혼자서 이거 안 됐다고 오 나 많이 왔네. 그리고 만족감 느끼고 거기서 룰루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코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으로 무슨 어떤 생각,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매일마다 예배 드리시지 않으십니까? 무슨 이유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교회 오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무슨 이유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이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럼 결단하셔야죠. 그럼 순종하기로 결정하셔야죠. 그랬을 때 이 부룩이 순종했잖아요. 중간에 에이 저 못하고 이거 안돼 벗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왜냐면 코치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너 아직 더 할 수 있잖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자기 몸을 보니까 더 가거든요 지금. 그럼 쭉 가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안돼를 우리는 왜 벗냐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한 것이 거예요. 너 더 갈 수 있네. 야, 더 가, 더 가. 그리고 쭉 간다는 거예요. 그냥 쭉 가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보고 놀라요. 왜? 저거 진짜 인간의 평소의 죄도 아니고 야 이거는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꼭 놀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 그 이상의 것을 알 수 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그래야지 알죠. 그래야지 누가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이 사랑이시여? 거기서 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너무나 이건 나에게 있어서 난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이제 결정할 거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이 복음이 힘이 있는 능력, 아니 힘이 있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런 어디 나라를 얘기하지 안 가보셨을까? 노르웨이 가보신 적 있습니까? 노르웨이 없으시죠? 노르웨이 저도 없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노르웨이 가고 싶네요. 노르웨이란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노르웨이란 나라가 있다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네? 지도를 그냥 그려놨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바보 같은 거죠. 왜? 자기가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없다라고 믿는 것,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있는 자와 같이 사셔야죠. 있는 자와 같이. 노르웨이 뻔히 있는지 아는데, 자 알아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거죠. 증거 대봐. 가본 적 있어? 없는데? 그거 어디 있어? 지도에 있는데 지도 누가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텔레비에 있는데 그거 CG로 만들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보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런가 하다가 결국에는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없나? 노래가 진짜 없나? 여러분, 미혹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바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보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경험한 자와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관심이 있지. 그것도 아닌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 좀 더 심플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에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주위의 사람들한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그냥 어떤 예배가 있다라고 가니까 예배 간다고 나가서 놀러 갈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행하고 계시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을 붙들어서 너무나 그것이 즐겁고 이것이 내 삶의 기둥이다라는 마음의 믿음으로 가시는 거 너무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 안에 온전하고 우리가 그 평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이루는 곳까지 우리가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까지 가야죠. 주님의 성도로서 천국정 다 경험하셨죠? 그런 천국정 다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미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돼야 돼요. 여러분 라이프라인 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가장 우선순위 되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우선순위를 항상 자꾸 뒤바꾸려고 노력합니까? 뒤바꾸려고 미혹합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나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자꾸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채워주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간증이 있지만 차마 이것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고요. 강단에서 말씀 못 드릴 소소한 간증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으로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그 믿음을 깎아내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혼란하게 오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쳐내셔야 돼요. 쳐내셔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맡기셔야 돼요. 그 삶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저리로 건너가자라고 하고 그 배에 같이 타시고, 조건이 그었어요. 같이 타시고 함께 동시간에 건너가셨어요. 근데 풍랑이 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바로 눈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동시에 봤겠죠. 어려움을 닥쳤을 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어째요 너는 왜 믿음이 없어? 그리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믿음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이렇게 쳐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저께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봤는데 갑자기 되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는 이제 그 로마서 이 12장 이 8절부터 말씀을 뒤에 쪽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우리 봉독하신 분들에게 올려드리려고 본문 말씀을 적으려고 봤더니 지난주에 원천님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말씀을 이제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갖고 이제 다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아까 원천님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래서 이랬다 그랬더니 원천님이 되게 지혜 있는 말을 저에게 했어요. 왜 그냥 하지? 로마서 12장 2탄. 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왜? 진짜 오늘 너무 했다가 그때부터 그 이제 새벽이었는데 다시 말씀을 이제 준비를 또 쫙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갑자기 헌금이 타고 나 어저께 이랬어 하라고 다시 준비했잖아 그랬더니 왜 그냥 하시죠? 로마서 12장 말씀 2탄으로. 제가 올라와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 2탄입니다. 이 말 했으면 그냥 했으면 될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지혜를 떠나서 왜냐하면 어저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진짜 이게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저는 최근에 제 목사님 말씀드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고 할 때 그 악을 도대체 무엇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 이제 저번 주 원천의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제가 한 다음번 설교 때 그 12장 뒤쪽에 있는 말씀을 잘 킵해놨습니다. 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딱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동일하게도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기도에 우리가 참석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저는 뭐 이래서요. 저는 뭐가 없어서요. 저는 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적재적소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이미 다 배치를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라도 다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꼭 그런 어떤 믿음의 말씀을 때, 나는 사람의 겉멋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